오늘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변 분들을 아마 보시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보다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이 참 인색하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풍성하시다 하는 생각을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참 하나님 인색하시다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시지는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일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 마음이 영적 전쟁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풍성하시다는 것을 붙들고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이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인색하시다, 하나님 어쩜 이러실 수 있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식의 생각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한 진리를 굳게 알고 붙드셔야 되겠고, 그 진리를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풍성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 사도의 직분을 말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즉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비밀이죠. 복음의 비밀, 구원 계획을 얘기합니다. 이 경륜이라고 번역된 헬라 단어가 계획 혹은 계획의 집행, 직분을 뜻하는 말이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뭐죠? 지난주 경륜은 직분, 사도직을 얘기하는 것이었고, 여기서는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의 계획.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복음 그 자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오셨다. 이게 인색하시면은 절대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측량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잴 수 없는, 한계를 모르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 때문에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풍성하신가 하는 것을 이 복음 자체가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풍성한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셨느냐? 사도 바울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 중에 작은 자, 그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했던 걸 보면은 그도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핍박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예수를 거부하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없어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 멸망시키겠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찾아가서 다 옥에 가두었던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저주받아서 완전히 지옥에 들어가고 멸망당해야지, 심판당해야지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복을 주셔서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믿고 사도가 되게 하셔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성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풍성하시다 하는 것을 복음 자체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으로 세우신 이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측량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쭉 내려가다 보면 20절이 있습니다. 한번 2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얘기.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거나 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풍성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은 진짜 한번 혼나야 돼. 한번 벌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제 생각을 벗어나십니다. 복을 내리세요, 그런 분들. 술 먹고 아내에게 욕하고 폭언하고 심지어 손찌검하고 교회 다닌다고 성경책 찢어버리고 불태우고 칼 들고 와서 교회 다닐래? 아니면 여기서 죽을래? 그렇게 협박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종종 목격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직분의 자리까지 오르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참 하나님은 풍성하시다. 완전히 내 생각을 벗어나시는구나. 그렇게 감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만 봐도 그래요. 에베소 성도들은요, 전에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가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 섬기는 그 여신 섬기는 숭배지였습니다. 처처의 우상이 가득했고요. 또 주술의 도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적을 쓰고 부적을 붙이고 다니고 주문을 외우고 알지도 못하는 온갖 영들에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 축제가 일어나는 날에는요, 성전에서 성전 창기들이 나오고 그들과 성적인 문란함을 행하는 것이 그 아데미 여신 숭배하는 예배였습니다. 그 축제에 다 참석해서 영적으로 더러운 일을, 성적으로 문란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에베소 성도들이었습니다. 에베소인들이었습니다. 더러운 영들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고요, 그 더러운 영들을 음란하게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 같은 충성된 복음 전하는 자를 그곳에 보내시고 어떤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셨죠. 그리고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마술책을 불태우고 우상을 깨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전에는 귀신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들의 영적 현주소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 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보십시오. 이 에베소서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은 인색하시다는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거짓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인색하시다 하는 거짓말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하면서요, 손가락을 하늘에 대고 욕을 합니다. 한 번도 마귀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참 이상한 일이지 않아요? 한 번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욕을 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해도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의 거짓말에 쏟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색하시다 하는 이 거짓말에 모든 사람들이 쏟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이 거짓말이 사람들 속에 들어왔느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그때 들어왔습니다. 세겹칠 때 잠깐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탄이 뱀이 되어서 하와에게 찾아왔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한 번도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 임의대로 마음껏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단 한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바꿔버렸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무엇을 집어넣고 싶어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인색하시네. 네가 행복하기를 원치 않으시네. 이 생각을 집어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통했습니다. 하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인색하시다는 생각이 싹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 말씀하셨지. 여기에다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이 덧붙였다는 말은 뭐죠?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 인색하시네 정말 그래.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와의 생각이 좀 이르자 마귀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는요 이 마귀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하,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는지를 이제 알겠다.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처럼 행복해질까 봐서.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인색하시네.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고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이 타락 이후에 인간 생각 안에는요 하나님은 인색하시다 하는 거짓말이 뿌리 깊게 박혀져 있습니다.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이런 생각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 출애굽했던 성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먹으면서 뭐라고 그들이 얘기합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가 더 행복했다. 그때는 이 음식도 먹고 저 음식도 먹었는데 이제 이 만나를 먹는다. 하나님 정말 인색하시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자,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요. 또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흡족히 마시게 하셨고 또 메추라기를 몰고 오셔서 고기를 마음껏 먹게 만드셨습니다. 광야에서 이 정도 먹게 하시면요 이거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정말 인색하시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는가? 그렇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제가요 신앙이 어릴 때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했던 대로 응답이 온 게 아니라 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도 응답이 왔습니다. 그때 싹 하고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요 하나님 정말 인색하시네. 어떻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시나?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그 생각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고 신앙이 다운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생각 때문에
싸우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생각 때문에 낙심이 찾아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인색하시네 하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은요, 그 생각이 지배당하는 순간 믿음은 사라져버립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결국요, 자기 믿고 자기 스스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저주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아등바등 살다가요,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이 생각을 받아들였을 때 일어나는 저주입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저주 가운데 지금 발을 담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석엽줄 때요, 죄를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참 인색하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절대 하나님 믿고 살 수 없어요.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스스로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좀 행복하려고 하면 찬물 끼얹는 일이 발생하고요, 좀 일이 풀리려고 하면 또다시 방해거리가 찾아오고, 하나님 정말 인색하시네, 이렇게 아마 속삭일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생각을 받아들이면요, 만사가 다 그렇게 보입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인색하시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니까 만사가 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만나가 내리고 반석이 터지고 아말렉 군대가 쫓겨나고 불과 구름 기둥이 그들을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이 인색하시네 하는 생각을 받아들이자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인색하시네, 하나님이 인색하시네 하고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셔도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신다, 정말 인색하시네,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풍성하시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또 붙으셔야 됩니다. 엘리야를 공개하라고 했던 사르밧 여인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과 함께 먹을 한 끼 식사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엘리야를 공개하는 대로 써라고, 드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정말 하나님 인색하시네. 어떻게 내 자식 먹일 걸 갖다가 선지자를 공개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데요, 이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은 풍성하시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한 끼, 마지막 남은 한 끼 식사를 엘리야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풍성함은 무엇입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통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또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5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그 점심 도시락이거든요, 주님께 드렸어요. 그때는 양식이 없던 시절입니다. 이거를 드리고 나면요, 쫄쫄 굶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자신의 점심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으니까. 믿지 못하면 절대 드릴 수 없어요. 자기가 살아내야 되지. 그런데 그 오병이어를 드렸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자기가 풍성히 먹을 뿐만 아니라 5,000명이 풍성히 먹고 12강조리가 나왔습니다. 주는 풍성하세요. 주님이 풍성하시다는 것을 믿어보세요.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차원이 달라집니다. 역사가 우리는요,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만 보고 하나님이 어떠시다, 인색하시다라고 판단합니다.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정말 풍성하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정말 인색하시네, 그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해버리죠.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풍성하시다는 것을 붙드십시오. 우리는 이 조그만 내 앞에
이 문제만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청사진을 다 보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서 미디안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 상황 보면요, 하나님 정말 인색하시네 말할 수 있겠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런데 모함을 당해서 애국 감옥에 떨어집니다. 이것만 보면요, 하나님 정말 인색하시네.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안 도와주시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요, 전체를 보셔야 돼요.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감옥에 있던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극심한 7년 가뭄 동안 요셉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살죠.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이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도님들, 하나님이 풍성하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인색하시다는 거짓말을 잘 분별하여 거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하나님 풍성하시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도 전해야 합니다. 자,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신을 가리켜 얘기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자격이 없는, 이 은혜를 감당할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도였지만 늘 기억했다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주님께로 인도했던, 한마디로 영적 성공을 거두었던 그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나는 모든 성도보다, 그 모든 성도의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하는 은혜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 특별히 직분자들은요, 항상 이 은혜 의식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약점을 감추려고 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약한 자가 아니야. 나는 강한 자야. 나는 의로운 자야. 늘 이렇게 그렇게 척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 나의 연약함을 알아볼까봐, 누가 나의 약함을 알아볼까봐, 나의 어렵지 못한 부분을 알아볼까봐 전전긍긍하며 강한 척, 위대한 척, 의로운 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요, 사도 바울처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고 말하는 것을 잘 듣지를 못합니다. 자꾸 스스로 강한 척하려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자기 위대함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위대함과 풍성함이 전달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그리고 강한 척 한다고요, 강해지는 것 아니라는 것 이제 살아오셨으면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셔야 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힘있게 해주셔야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셔야지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주의 풍성함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주의 풍성함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함, 나의 죄인됨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해야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 세상 풍조는 셀프 영광, 셀프 능력이에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강하다 말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셀프 영광, 셀프 능력에는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셀프 영광, 셀프 능력은요, 소문만 무성한 잔치와 같아요. 실제로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능력입니까? 인간의 영광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잖아요.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목사의 능력, 목사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나오신 게 아닙니다. 직분자의 능력, 직분자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나오신 게 아니에요. 뭘 보고 싶으셔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그걸 경험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셀프 영광, 셀프 능력, 그것만 자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약한 자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십시오. 그래야지 주의 풍성함이, 주의 능력이 우리 교인들이 드러나게 되고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색하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은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봐야 됩니다. 독생자를 주실 분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무엇을 인색하게 내어놓지 않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신 있게 증거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하는 것을 참으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 풍성함을 증거할 수 있는, 또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하는 이 복음 자체가 얼마나 주님이 풍성하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또 정말 지옥에 10번 넣어도 합당한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사도로 세우셨다는 자체만으로도 주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색하시다는 마귀의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지 마시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주님은 풍성하시다 말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고 그 풍성함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내가 정말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약함을 자랑함으로 주의 풍성함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교회 찾아 나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진실로 바라고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자, 어떻게 응답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